1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1절이래요. 21절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악인에게는 앙화가 임한대요.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득하대요. 자, 그러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의인 손 들어보세요. 의인. 없다. 악인 손 들어보세요. 악인. 어이구, 이런. 한 분 계시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랑 하나님이 주시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요즘 포켓몬빵을 너무 원해요. 근데 부모는 뭘 주고 싶죠? 곰국을 주고 싶죠. 애들 곰국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나도 곰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애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은 곰국을 주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주고 싶죠. 근데 애들은 고쳐도 포켓몬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몇 페이지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이 몇 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뭘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라면 달라는 겁니다. 라면, 쌀, 술 한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2022년에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오래됐어요. 2022년은 저한테 최악의 한 해예요, 한 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말 한마디 실수로 최악을 경험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평안을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평안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아까 뭐 쓰라고 애들 뭐 과자 사주라고 카드 주셨죠? 그거 계속 쓸 수 있습니까, 평생? 아니죠. 12월 달까지 써야 되고 그 안에 카드가 돈이 있는 게 끝이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인간이 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관심이 있어서 주는 거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도 영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은 내일 되면 금방, 아니, 내일 뭐, 내일이야. 교회 문 열고 내려가는 순간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면 식사하시다가, 어우, 밥 맛있네. 하다 까먹고 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충만하게 살려면, 성령의 사랑으로 살려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봐,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강조했는데 딱 물어보면 당황스러워. 갑자기 물어보면 안 돼. 갑자기 물어보고 이러면 잊어버린다니까. 금방. 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뭐 책도 많습니다. 서점 가보면 다 필요 없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2022년이 최악 아닙니까? 최악.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확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잖아요. 그죠? 얻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날인데,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또 특별히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하는데, 돌아보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화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항상 내가 일을 만들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나요? 평안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란이 닥쳐왔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사람들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더 좋은 것 없나? 더 괜찮은 사람 없나? 더 나은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쉽게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있는 걸 감사할지 모르고 다른 걸 자꾸 찾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직장 동료와 상사 다 원하는 게 달라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화환이나 꽃을 보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이전했다고 하니까 축하한대요.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뭘 축하한다는 건지.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축하한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막 꽃을 보내려고. 저 나쁜 뜻이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화환이나 꽃을 원하지 않아요. 서로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꽃이나 화환은 귀한 것이죠. 허나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무엇을 좋아하냐고요? 뭘 원하냐고요? 필요한 게 있죠. 전 평안을 원해요. 그리고 회복을 원해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도 동네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저희 교회를 보시고 막 교회 앞에 막 갖다 놨어. 성화, 액자, 집에서 안 보는 책, 막 20강에 교회 문 앞에. 전화 왔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서 뭐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세요. 교회 밖에 놔뒀어요. 가보니까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삐졌어요. 그분이 직접 오셨어. 기다려보고 있어. 하면서 직접 오셔서. 그래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뭘. 이런 완전 진짜 이런 표정이었어.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예, 제가 지금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제가 알아서 처리하든 말든 그냥 일단은 받았으면 그분하고 관계가 계속 됐을 텐데 제가 그 다음에 연락드리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던 케이크 가져오신 분도 있었어요. 먹던 빵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거짓말 합니까 지금? 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깨끗하다고. 제가 그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재밌죠? 그럴 리가 있나 싶죠? 안 믿기죠? 근데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먹던 건 그렇다네요. 네, 모든 건 좀 그렇죠. 그 제가 온 거 달라고 그랬어요. 온 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온 거 달라고. 누군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밝힌다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고. 그런데 반면에 필요한 것을 교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 분도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여기 오시진 않지만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지금도 적재적소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다 불편한 것들이죠. 이사할 때 사실 이제 그 받아놓은 것들이 다 짐이 됩니다. 짐이 되긴 했습니다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지적하는 말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정들 이런 것들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더만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받으면 계속 안 좋죠. 자신한테 안 좋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거 주시다가 진짜 필요한 걸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고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됩니다.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손해도 없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 내 거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시던데 악인 손들어 보니까 한 분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 삼아 주셨어요. 우린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법정으로 죄인이야 우리 죄인인데 법정으로 죄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분명히 죄가 있어요. 나를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죄 없다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의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10가지 행동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의인이 아닌데. 그러면 의인인 거 다 떠나서 이번 주에 기쁘고 감사했던 것 한 10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나누었던 우리 대구에 있는 순교자의 묘지가 없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죠. 예. 이제 서울에 가면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죠.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있지만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는 이제 청라언덕 동산병원 안에 옛날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도 있고
생활했던 것도 보이고 무덤도 있군요. 난 무덤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벚꽃 구경만 보러 가가지고 제가. 그리고 계단 있잖아요. 계단. 이상화길 가기 전에 내려오면 제일교회 옆에 있는 계단. 그 계단이 좀 유명한 계단이죠. 드라마 촬영도 거기서 아마 했죠. 거기 나왔는데 무덤이 있었구나 싶네요. 가보면 또 새삼스럽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것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있습니까? 10개 됩니까? 자신있게 아멘 할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면 좀 안타깝고 후회스러웠던 것은 몇 개입니까? 감사했던 것보다 후회되고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힘들고 후회되는 것보다 감사되는 게 더 많으셨나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잠언으로 위로하시죠. 2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맞습니까?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악인에게만 재앙이 곡절로 임하는 거 맞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하고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거짓 맹세 안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의인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하나가 빠졌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더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의인은. 그래서 늘 그분과 동행하죠. 겉으로 봐서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된반에 알아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같이 살아보면 딱 안다요. 의인에게는 재앙 자체가 임하지 않습니까? 임해요. 의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의인이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의인, 인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의인도.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압니까? 그래서 실패가 아닌 겁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만 들었는데 요맘때 11월 달 되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지는 않는데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대.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실패 가운데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자, 의인은 재앙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와요. 근데 그 재앙을 그렇죠. 피하기도 하죠. 그죠? 재앙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2년을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꼴은 욥이 동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고 피부병까지 나가지고 끌고도 안 되니까 기와 짱 가지고 막 잃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환난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더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다는 것,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감사할 일이 없잖아.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쉽습니까? 기쁨이 쉬워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산고라고 합니다. 산고.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몇 쪽이죠?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쪽수를 알려주시죠. 366장이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칭찬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다 공짜요 쓰라리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실수합니다. 의인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근심케 하시죠. 고난 있습니다. 핍박 있어요. 상처 있어요. 후회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일 일어나요. 의인들한테. 그런데 의인은 그 모든 것들을 재수 없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전도를 해봤어요. 오랜만에 전도해봤죠. 전도 물지슈가 왔으니까. 물지슈가 와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문해놓고.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다른 사람 주면 되고 딴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불안한 거야.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야. 별별 고민이 다 되는 거예요. 막 하기 전에 막 설사하고 막. 설사 3번 했어요. 긴장돼가.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파트 가서 문전 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당하면 당한 대로 하면 되죠. 당해보여 오히려 뭐 속 시원하더만. 쓸데없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지 뭐. 무시하는 사람이 나쁘지. 무시당하는 거 당연하고 안 받는 거 당연하고 받고 안 오는 거 당연하죠? 아니지. 받고 안 오면 안 되지. 이건 안 됩니다. 복음은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보시면 이단들밖에 전도 안 합니다. 뭐 이단 되지 뭐.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왜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격한다, 싫어한단 말이야. 가져가라고. 다시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금방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의인에게, 믿는 우리에게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꼴이 어땠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재앙을 고난으로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84쪽.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못 찾으면 뭐 옆에 보면 되죠. 아니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력 좋으시면. 귀가 잘 들리시고 기억력이 좋으시면 못 찾을 것 됩니다. 왔다는 게 어딥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자,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24K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가 나를 훈련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중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악인에게는 앙화가 있다 했습니다. 앙화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이 앙화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재앙과 화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앙화라는 말이. 그죠? 넘쳐난다는 말이겠죠. 악한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악한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있을 리가 만무해요. 내가 악한데 좋은 소식이 없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데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엄청 악한데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악을 벗겨주십시오. 내가 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를 참고하시면 악인들이 받는 엄청난 재앙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악인이 받는 재앙을 설명해 주는데요.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죠. 성경 맨 끝장이죠. 계시록 21장. 어디일까요? 계시록 21장 몇 절일까요? 420쪽. 420쪽이에요? 네, 몇 절일까요? 8절입니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전쟁, 기근, 가난, 포로, 노예, 질병, 떠돌이 생활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회의와 허탈과 눈물로 악인의 삶과 재앙은 요약이 되어집니다. 결국 악인들이 받는 앙화라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앙화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의인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죠? 건져냄을 받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시편 9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의인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해도 의인에게는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그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하나 더 찾아보죠. 시편 34편.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잠언으로 돌아갑시다. 잠언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2장 923쪽, 구약성경 923쪽, 시편 바로 뒤에 있죠. 잠언으로 돌아가서 22절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미워하면, 싫어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거짓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죠. 말세를 향해 갈수록 거짓말쟁이들이 늘어난대요. 이단도 더 많아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지옥 불못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도 이단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심하고 감사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변했다 하더라도 진리와 진심과 진실은 통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도 싫어하시지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돌이키는 거죠. 진실한 거.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며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진실하신 분.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하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따를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 같습니까? 개포도 모르면서 막 쓸데없이 떠드는 사람도 있죠.
그게 미련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모아놨다가 막 팍 터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굳이 지식을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굳이 개인 방송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유튜버들도 엄청 많은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23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겸손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겸손하지 않다.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신중하게, 겸손하게, 겸손하지 않게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 있고 인상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웃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 깨달아 알아요. 깨닫게 돼요. 반드시 알게 돼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상하면서까지. 넌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에 나오는 건데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며. 맞죠? 나오죠. 말씀에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죠. 그저 진리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뻐할 뿐이죠. 결국 슬기롭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중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기뻐할 뿐이죠. 많이 아는 체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고 부지런해서 감사해요. 바쁜 거랑 부지런한 거랑은 다릅니다. 여기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바쁘지. 바쁜 거랑 부지런한 거랑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부지런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거의 다 손으로 해요. 일은 손으로 합니다. 알죠? 네, 일은 발로 하지 않습니다. 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면 거의 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손으로 해요. 부지런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면 그것만 하는 사람 있죠?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켜놨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이상이잖아. 그 이하는 안 되잖아. 네, 그 이상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 요걸 하나 딱 부탁했는데 그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안창우라고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거 프리즘 만들어준 친구. 아, 그 친구는요, 자기가 스스로 막 해. 그럼 나한테 막 계속, 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계속 막. 그러면서 내가 발을 안 하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은 걸 계속해서 부담스러우시죠?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밤이고 낮이고 없어, 걔. 지금 이제 대학 갔을 건데, 간호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고 했는데, 카톡 보내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 시키지 않아도 해. 제가 피곤할 정도로. 아, 그런 친구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안주하지 않는 거죠. 시키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린 당연히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세상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을 해드리십시오. 그냥 버티고만 있지 말고 때우지만 말고 제대로 일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 생활 중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지런한 거랑 바쁜 거랑 다릅니다, 차원이. 왜죠? 바쁜 건요, 미뤄놨기 때문에 바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해야 되는 걸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뤄놨거든. 그러니까 엄청 바쁜 겁니다. 6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7시에 일어났어요. 뭐 빠지게 바쁜 거죠. 부지런하지 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해요. 여기서의 가난은 엄청난 괴로움과 열등감과 피로와 짜증과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면과 성실, 부지런함과 바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쁜 것보다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 충성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